3월 1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면서 미래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더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특별한 언약을 맺으려고 하시는 것이죠.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깊게 잠들었고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큰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잠들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이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너는 반드시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깨어있을 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을 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려고 하셨다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깨어있을 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좀 이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듣지 못하도록 자고 있을 때 이 예언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창세기를 쓰게 되는 이 모세 시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고 이제 알게 되는 모세 시대의 사람들,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을 모세 시대에 기록함으로써 이 모세 시대의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 예언을 알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하시지만 어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야 하는지 또 어떤 자손이 그들을 섬겨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일 수도 있고 아브라함의 손자일 수도 있고 그 다음 손자일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 아브라함이 이 내용을 듣게 되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평안히 살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 자손이 뭔가 이방의 객이 되고 뭔가 다른 나라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평안할 수가 없죠. 아마 많은 걱정과 근심을 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처럼 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막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청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물론 이후에 나오는 이제 예언에서 마지막 뒤쪽에는 이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라는 내용도 있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라는 내용도 있어서 나쁠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어쨌든지 간에 400년이나 이제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사실은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언이 아브라함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예언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 말씀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일을 해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지도 않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는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그 계획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건 모르건, 하나님의 뜻을 알건 모르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해 나가시고 그 계획을 이뤄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알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 몰라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 내 앞에 놓여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렇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다 보면 내가 알지는 못했었지만 나를 향해 주어져 있었던 그 계획, 하나님의 뜻이 언젠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인이 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알려고 애를 쓰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